오늘 고린도전서 1장 2절부터 3절 말씀,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2020년 다니엘 기도에 참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부족한 사람도 콧물 눈물 흘리면서 이 성회를 통해서 참으로 많은 은혜와 축복을 누리고 또 기도로 함께 동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2021년 목회 계획도 세우고 거의 매일 밤 철야를 하면서 한 주에 3편의 설교도 4편의 설교도 준비해 보는 시간도 되었습니다. 어제도 낮에 토요일날 일찍 교회에 와서 설교를 이제 준비한 것을 PPT까지 전부 다 우리 송이 자매님에게 보내고 저녁에 마지막 간증을 듣는 순간에 제 마음에 뜨겁게 떠오르는 단어가 바로 오늘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다니엘 기도 모두 축도를 마치고 저는 또 다시 목양실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설교 준비를 다시 했어요. 이번 주에도 설교를 3편을 준비해서 결국 오늘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마태복음 6장 1절에 있는 사람에게 보이려는 믿음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준비했고, 또 너무 식상해서 내 자신이 이게 은혜가 되려나, 너무 교리적이고 가르치는 말씀이 아닌가 싶어서 또 다시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3절부터 5절 말씀 가지고 말씀 안에서 경건에 관한 교훈을 또 준비해서, 그러다가 어제 밤에 마지막 간증을 들으면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순간 섬광처럼 내 마음을 너무 조이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 마음을 그대로 설교를 준비했는데, 사람이 욕심이라는 게 끝이 없는 것 같은 것을 제가 또 밤새도록 설교 준비를 했어요, 사실은. 그리고 아침에 또 와서 강대상에서 묵상하면서 설교를 다시 보는데 이것도 마음에 안 들어, 사실은. 그래도 목사가 밤새도록 눈 붙이지 않고 설교 준비했으니 가상히 여겨주시고 말씀을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니엘을 통해서 여러분도 많은 은혜 받으셨죠? 계속해서 기도와 말씀의 끈을 놓지 않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성회는 끝났지만 축복은 내가 붙드는 거예요. 강사님들이 한결같이 말씀하신 것을 붙잡는 사람은 누구냐면 나예요. 내가 그걸 붙잡고 계속 이어갈 줄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저는 운동선수 출신입니다. 그래서 학교 대표로 큰 대회도 나가봤습니다. 4명이 100m씩 뛰는 400m 계주도 뛰어봤습니다. 그 계주에 중요한 게 뭐죠? 제일 중요한 거는 아무리 빨리 달려도 바톤 타치를 해서 다음 선수에게 그걸 넘겨주는 게 가장 핵심이에요. 아무리 잘 뛰어서 다른 팀보다도 20m, 30m를 이만큼 떨어지는데 바톤 타치를 떨어뜨려 가지고 그 다음 선수가 그걸
잡는데 벌써 다른 팀은 바톤 터치가 잘 돼서 넘어가면 아무리 잘 뛰어도 1등을 놓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성에 큰 은혜를 받았어도 그 바톤 터치를 내가 잘 받아서 내 신앙으로, 내 믿음으로 더 나아가서 그분의 그 축복과 그 모든 은혜와 기도 응답을 내 것으로 싹 가져오기 위해서는 내가 바톤 터치를 잘 받아서 이어가면 충분히 나도 1등으로 결승점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나도 응답받는 사람, 나도 기도의 사람, 나도 능력의 사람, 나도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다는 것이요. 경제인들이 예수님의 이름의 값, 그러니까 브랜드의 값을 계산한다면 얼마가 될까요? 예수님의 브랜드 값. 물론 말도 안 되는 말이에요. 근데 비즈니스 워크지 발표에 의하면 우리가 좋아하는 코카콜라, 이 코카콜라 이름에 84조의 가치가 있다고 매겼습니다. 여기 앞에 있는 컴퓨터 서포트인 마이크로소프트는 77조의 가치랍니다. IBM은 61조의 가치라고 합니다. 뉴욕 타임즈는 영화감독 스티븐 스필버그의 감독의 이름에 2조 4천억 원의 가치가 있다고 평가를 했답니다. 영화 제작에 그의 이름만 들어가도 그만큼 능력이 충분히 발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름은 사람이나 어떤 기업이나 국가를 대표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이름이에요. 근데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야말로 얼마나 가치가 있고 존귀한 것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하는 거죠. 그래서 랄프 왈도 에머슨이라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이 세상의 역사 속에 새겨져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가장 가치가 있는 이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는 값으로 계산할 수 없는 엄청난 가치가 있는 것이지요.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동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그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할 때 사단도 결박되는 놀라운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구원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천국을 누리는 성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첫째로 구원을 받으리라. 오늘 로마서 10장 13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함께 성독해 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뭐라 그랬어요?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구원의 확신이 들지
아는 성도님이 계시다면 방금 읽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는 이 고백을 하심으로 분명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듭난 자녀로서, 믿음의 자녀로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느 누구든지 어떤 죄든지 상관없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모두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우편 강도가 주님께 구원을 요청할 때 구원받은 것처럼, 그래서 마태복음 27장 38절에 이렇게 기록했어요. 함께 성독합니다. 이때에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누가복음 23장 42절 읽겠습니다. 함께 성독합니다. 이르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4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한편 강도가 같이 십자가에 짓고 있는 예수님한테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해 주소서. 그러니까 나도 구원받고 싶습니다. 그 말이에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한편 강도는 예수님한테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뭐야? 나도 예수 믿고 구원받고 싶습니다. 이 말이에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너는 구원받았다. 너는 죽어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에 간다 이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흉악한 강도도 주의 이름을 부름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받는데 차별이 전혀 없습니다. 너 강도잖아. 너 죄 많이 지었잖아. 어떻게 네가 구원받아? 아니에요. 더한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방인이든지 유대인이든지 피부색이 검은색이든지 죄인이든지 병든 사람이든지 하나님은 구원에 대해서 절대로 차별하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이렇게 성경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의 구원에 놀라운 축복을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허락하여 주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거룩하여진 이름으로 불러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름이 거룩한 이름이에요. 얼마나 거룩하냐? 고린도전서 1장 12절 오늘 본문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함께 성독해 봅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거룩하여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에 우리 이름이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냥 통상적으로 성도라는 이름을 가지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는 다 성도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러나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더 충성을 위해서 때로는 이름을 주어주죠. 성도,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 이렇게 이름을 주어줍니다. 그 이름이란 그래서 그분의 실체를 가리키는 거예요. 김선민 그러면 목사, 그렇죠? 목사 이렇게
우리가 날마다 대하는 공산품에도 그 고유의 이름들이 다 있어요. 그렇죠? 여기 이것은 마이크예요. 제가 앞에 놓고 있는 거는 노트북 컴퓨터예요. 마이크도 종류가 많죠? 우리 찬양대원들이 쓰는 마이크와 제 마이크가 좀 다른 마이크예요. 시스템이 약간 틀린 마이크. 노트북이어도 LG이지만 LG에도 종류의 많은 컴퓨터 종류들이 있겠죠? 뭐 삼성에도 많은 종류의 컴퓨터가 있듯이. 과자를 사도 과자라고 하는 이름은 하나지만 그 안에 뭐 오징어 땅콩도 들은 뭐 과자도 있고 코코넛 빼빼로 뭐 여러 종류들이 이름이 있듯이.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를 부를 때 사랑하는 자야, 사랑하는 누구야 이렇게 부르실 것 같아. 한번 불러볼까요? 자기 이름을 대면서 사랑하는 선민아 하고 여러분 크게 안 해도 자신이 들리도록 시작. 사랑하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세미한 음성으로 늘 부르고 계셔. 근데 우리는 뭐가 바빠서 세상의 다른 소리는 굉장히 예민한데 하나님이 부르는 세미한 음성은 우리가 응답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를 향해서 부르시는 세미한 음성을 들으면서 주여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여 김선민 목사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고 응답하고 계시는지요. 여러분 응답하면서 하십시오. 기도하시면서 맨 끝에 그냥 바로 일어나지 말고 정말 5분이라도 주님 제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다 들으셨지요 하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계실지 가만히 그냥 아무 말 하지 않고 한번 들어보세요. 뭐라고 하시는지. 그 듣는 연습이 참 중요해요. 상담학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내담자가 오면 상담자가 막 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오신 양반이 말씀 시큰 이야기하고 가게끔 들어주는 거 중요해요. 마치 기도했으면 하나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지요 하고 들어보세요. 아마 분명히 얘야 내 기도를 내가 다 들었다. 내가 응답해 주마 강하고 담대하라. 아마 그런 말씀을 해주시지 않을까요? 어제 헬스하고 전화를 했어요. 헬스야 얼마나 놀랬니? 목사님 정말 놀랬어요. 그래. 아마 우리 하나님도 분명히 놀랬을 거야. 은성이한테 은성아 얼마나 놀랬니? 은성이가 완전히 쫄았더라고. 왜 안 그렇겠어요? 예? 은성이 분이했어요. 아마 저도 코에다 그거 하고 가서 검사하고 있으면 그거 나올 때까지 밤새도록 잠 못 자고 나 그럼 확진자 아니야? 그랬을 거예요. 그랬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실 것 같아요? 내니 안심하라.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그런 세미한 음성 속에서 주의 음성과 함께 동행하는 삶, 그런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거룩한 이름으로 불러지는 이 이름, 그렇죠?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성경에 그냥 지저스로만 다 기록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는 우리가 찬양을 부를 때마다 늘 느끼는 게 그런 거 아니에요? 성경에 그 속에 기록되어 주신 그분의 이름이 참 많이 있어요. 처음과
나중 되신 분, 말씀이며 하나님이며 창조주이며 구원자이신 분, 생명이며 진리이며 빛이신 분.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찬양을 할 때도 찬양 가사들 보면 다 이런 가사들이 있잖아요. 사랑이며 은혜이며 안식 되시는 분, 온유이며 인자이며 오래 참으시는 분. 그렇죠? 우리 주님은 오래 참으신다 그랬어요. 공의이시며 거룩이시며 선한 선생님이십니다. 씨이며 열매이며 양식이고 생명수이십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위로자여 만왕의 왕 되시고 만주의 주 되시는 분, 반석이며 영원이며 영생이신 분, 구원자, 근원이며 종결되시는 분. 이렇게 거룩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과 어느 세상의 기초이며 완성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여러분과 내가 영원토록 불러야 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그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나의 이름도 더불어 거룩한 이름의 성도로, 축복받은 성도로 불려지게 된다는 것이지요. 왜?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버지가 존귀한 분이고 나는 존귀한 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마땅히 누릴 수 있는 이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알 수 있는 게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아직 구원의 영이 없는 저들에게 가서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주입니다 하고 저를 따라서 해보세요. 그 말 못해요. 신기해요. 네. 절대 못 따라해요. 그만큼 예수의 이름 존귀하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 이름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별거 아닌 것처럼 우리가 그냥 하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는 순간에 하늘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 성도도 존귀하게 불러지는 이름으로 하나님 나라에 기록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믿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존귀한 이름처럼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들로 존귀하게 취급되고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이름인 것입니다. 시편 49편 2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했어요. 함께 성독해 봅니다.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 존귀하나 깨닫지 못한다는 거죠. 자기가 존귀한 신분인지 그것도 모르고 깨닫지도 못한다면 스스로 비천하고 불행하게 여기는 경우가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여러분의 이름이 얼마나 존귀한 이름인지 아십니까? 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낮고 낮은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그 고난을 다 당하시면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해 준 이름이에요. 그 이름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저 하늘 보좌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얼마나 존귀한 이름이에요. 세상에서도 빛난 이름이라고 해가지고 이 집 앞에 명패를 금딱지를 넣어서 명패도 만들고 하는
그 이름에 비하면 여러분의 이름은요, 이 땅에서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저 영원한 천국에 영원히 기록될 이름인데. 그래서요, 시편 16편 3절 말씀해 보니까 함께 성독해 봅니다.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뭐라고요? 존귀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누구의 즐거움이? 하나님의 즐거움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아이고 지겨워. 그쵸? 아니죠. 하나님이 즐거우면 나도 방긋. 그쵸? 마스크 써서 한번 방긋 웃어보십시오. 감사해 보십시오. 죽는다고 상찌푸리고 나 없다고 가서 애걸복걸해도 절대 나에게 주는 사람 없어요. 감사하고 또 감사하면, 김상수 권사님처럼 꾸지 말고 하나님이 넘치게 부어주는 그런 은혜 속에 살려면 우리가 늘 감사하는 삶, 기쁨의 삶. 그래서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그랬어요. 누구의 즐거움이에요? 하나님의 즐거움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 즐거움을 못 누릴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우리는 더 크게 누릴 수 있어요. 왜? 이 비밀을 알아버렸잖아요. 그렇잖아요? 성경에도 있잖아요. 내가 땅에서 막 일을 하는데, 남의 땅에서 일하는데 그 안에 뭐가 있어요? 보화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닫아놓고 빨리 주인의 때 가서 그 땅을 사가지고 내 것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왜? 나는 그 안에 뭐가 있는 줄 알아요? 보화가 있는 줄 알잖아요. 우리는 보화를 이미 알아버렸어요. 이제는 그 즐거움을 내 것으로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또 요한복음 10장 3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겠어요. 함께 성독해 봅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아멘. 자,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랬어요. 문지기가 그를 위하여 문을 활짝 열고 양에게 말하는 거예요. 또스나 또리야 그러면 이제 양들이 자기 이름을 부르니까 쫙 쫓아오는 거야. 주인이. 하물며 짐승들도 자기 이름을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인도하는 자를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짐승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린 따라가야 될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이름이 중요한 겁니다. 존귀한 이름이에요. 거룩한 이름이에요.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하늘에 기록될 거룩한 이름이라는 거예요. 구세군 이단 아니에요? 이번에 그리스도교 이단이라 많이 어려워하셨다고 그러셨죠? 간증하시는 목사님이 나오셔서. 구세군 창설자 윌리엄 부스 그분이 죽음을 앞두고 있을 때 자녀 중에 한 명이 그 아버지 윌리엄 부스에게 다가와서 말합니다. 아버지 힘드시겠지만 여기 서류에 서명을 주시면 재산 정리의 어려움을 피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자 윌리엄 부스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아들은 아버지 앞에 서류를 펼쳐 놓았습니다. 윌리엄 부스는 가까스로 힘을 내어서 서명한 후에 그 서류를 봉했습니다. 나중에 윌리엄 부스가 세상을 떠난 후 가족들이 서류를 열어보았을 때 모두 다
깜짝 놀라는 일에 직면하게 되었어요. 그 다름이 아니라 윌리엄 부스가 남긴 마지막 서류의 사인에 윌리엄 부스라는 이름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럼 무엇을 사인을 했을까요? 그 대신 그 서류에 마지막으로 남긴 이름이 지저스 크라이스트였던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남겼다는 것이에요. 윌리엄 부스가 마지막까지 남기고 싶었던 것,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세상을 떠나는 순간까지 붙들고 싶었던 이름, 자녀들에게 평생을 붙잡고 살아가기를 기대했던 이름, 예수 그리스도였던 것입니다. 그가 가족들에게 남길 수 있었던 최대의 유산은 바로 돈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었던 것이지요. 부요의 이름, 거룩한 이름, 축복의 이름,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도 평생을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할 이름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성도가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왜요? 사도행전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2장 21절 말씀해 보니까 함께诵독해 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기 때문에, 또 사도행전 16장 31절에서도 함께诵독합니다. 이르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9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독합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믿으면 구원을 얻는 거예요. 이렇게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주의 이름으로 기도한다,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바친다, 부르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이 부른다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부름받은 자가 주를 부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은 자만이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주를 부를 수 있기 때문에 또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거잖아요. 성도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주님은 우리를 만나주시잖아요. 그냥 얼마나 귀하고 존귀한 이름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나의 구원의 주님으로 그래서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막연하게 나는 구원받은 자녀이겠지가 아니에요. 내 이름으로, 내가 스스로 주님의 이름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되는 거죠. 어느 큰 교회 목사님 자녀가 모태신앙인데도 자기 스스로 평생 자기의 고백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지 못했다. 충격적이었잖아요. 이제 비로소 나이가 많이 들어서 내 입으로 나의 주님을 고백하는 그 고백. 여러분, 교회에 이렇게 앉아있다고 해서 우리가 본인 모든 사람의 그 신앙까지는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해야 돼요. 내 마음속에 나의 주님을 모셔드려야 하는 거예요.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가 진심으로 나의 주요 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셋째로, 성도는 존귀한 신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신분? 아주 귀한 신분이에요. 이 땅에서 함부로 취급받을 수 없는 엄청난 신분이에요. 근데 우리 스스로를 우리가 낮추어 놨어. 이 땅의 크리스찬이 스스로 세상 사람들에게 지탕의 대상인 성도로 우리가 만들어 놨어요. 우리 잘못이죠. 쉽게 얘기하면 내 이름을 내가 함부로 그냥 내 이름을 도둑질하는 데 썼고 강도질하는 데 썼고 나쁜 짓 했으면 스스로 자기 자신을 그 이름을 저 땅에 막 밟고 지나가는 이름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돼요. 내 이름이 얼마나 귀한 이름인데. 여러분, 내 이름을 지어주신 여러분 부모에게 물어보세요. 얼마나 귀하게 이름을 지어주셨는지를. 그 이름을, 그 존귀한 이름을 이제는 한 번 더 업그레이드 된 거 아니겠어요? 왜? 세상에 그냥 부모가 준 이름을, 그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이름이 되어버렸잖아요. 그게 얼마나 존귀하고 귀하고 영광스럽고 복된 이름이에요. 지금 내 삶의 모습이 이 모양이라고 내가 내 이름까지 하찮은 이름 아니에요. 우리의 모습은 비록 이 땅에서 조금 부족하고 조금 아직은 아니지만은 우리 하나님이 그 존귀한 이름에 하늘 영광의 축복을 주시면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이번 일이 잘 되면 나 보기 힘들 것이라고. 맞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한 번만 형통케 해주면 정말 나 보기 힘들 것 같아요. 그런 이름의 존귀한 분이 바로 여기 계신 분들이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오늘 본문 1장 3절 말씀 함께 성독해 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 3절 말씀하시는 은혜는 어떤 은혜일까요? 어떤 은혜? 그건 구원의 은혜예요. 구원의 은혜. 그것이 없이는 아무것도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사함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온 거죠. 내가 뭐 십자가 지었습니까? 내가 막 고행을 해서 구원을 얻은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이 구원 아니겠어요? 얼마나 우리가 그 은혜를 사모해야겠습니까? 거기에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까지 주셨으니, 예? 특권 얼마나 중요합니까? 평강은 은혜의 결과입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는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해요. 악인에게도 평강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참 평안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도가 존귀한 신분으로 하나님 나라의 귀한 존재들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조금 더 존귀한 자녀의 모습을 이제 함께 몇 가지로 보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작은 첫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되는 신분으로 여러분 존귀하다는 거예요. 어떤 신분이요? 어떤 장관의 자녀의 신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존귀한 거예요.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것도 예사로운 자녀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녀. 아무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거는 성도만이 가질 수 있는 권세지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함께 성독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바로 우리에게 신분이에요. 우리의 노력으로 얻은 권세가 아닙니다. 우리가 잘나서 똑똑해서 얻은 권세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영접했더니 덤으로 주는, 아니 보너스로 주는 권세인 것이지요. 세상의 시시한 권세가 아니에요. 세상의 권력으로 얻은 것은 그 임기가 끝나면 단불거품이 되잖아요. 영원한 게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권세는 영원한 거예요. 영원한 거. 영원 무궁한 권세를 우리는 받았어요. 그래서 로마서에서도 로마서 8장 15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함께 성독해 봅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어떤 권세예요? 양자의 영을 받은 거야. 로마 시대 때 로마 시민권, 사도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로마 시대 때에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에게는 함부로 책 찍지를 못해요. 네. 그 시민권이 그만큼 권세가 있고 힘이 있었어요. 근데 그 시대에 예를 들어서 로마 시민권도 있는 로마의 큰 장군의 아들로 양자로 가면 노예 신분에서도 죄인의 신분에서도 양자가 되는 순간에 그 아버지의 명성을 뒤에 얻고 똑같은 취급을 받아요. 그게 그 로마 시대 때의 그 법이에요. 그래서 양자의 영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내가 비록 죄인이었을지라도, 내가 무기수라 할지라도 나를 높은 사람이 너는 내 양자야 오늘부터 딱 인치는 순간에 죄인이 하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런 양자가 된 거예요. 이렇게 큰 축복을 받은 것이 우리 성도라는 것이지요. 두 번째로, 작은 두 번째로 거룩한 하늘의 신분으로서의 존귀한 거죠. 하늘의 신분이에요. 땅의 신분이 아니에요. 인류는 아담과 하와로 말미암아 거룩한 사람이 될 수 없어요. 왜? 죄를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기 때문에. 그러나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이 땅에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심으로 나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잖아요. 죄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럼 죄인이 아니기 때문에 하늘의 신분을 가질 수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고 거룩한 신분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었어요. 성도라는 이름까지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성독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러니까 우리는 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어. 그런데 24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값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권세를 얻었다는 말이지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단번에 해결해 주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의 죄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로 단번에 해결해 주시고 우리 인간에게는 누구든지 황송하게도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를 존귀하게 우리를 들어 사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노예에서 자유인이 된 것도 행복한데 더 나아가
하나님의 자녀로, 더 나아가 우리를 천국의 백성으로, 더 나아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이런 영광을, 우리가 정말 제가 편히 약해서 그렇지 이 말할 수 없는 이 놀라운 사실이에요. 이거는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노마 시대 노예 손에서 저 배 밑에서 언제 죽을지 모를 노를 젓고 있는 그 사람이 갑자기 양자의 영을 얻어가지고 배에 그 장군이 너 지명했다. 너 오늘부터 내 양자다. 한순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얻어서 그 장군의 아들이 됐으니 얼마나 큰 영광이 되겠어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죄인인데 죽어 마땅한데 멸망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아버지를 볼 수 있는 이런 권세를 누렸으니 이건 축복의 통로가 아닙니까? 이런 축복의 통로가 우리 한생명 비전교회 성도들에게 임하시길 축복합니다. 셋째로 예배적 사명으로 존귀한 거예요. 왜 우리를 존귀하게 만들어 주었냐면 예배하기 위해서. 누구를?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배를 굉장히 좋아하셔요. 하나님은 성경에서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 뭐예요? 예배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43장 2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함께 성독해 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백성들을, 인간을 만든 것은, 지은 것은 뭐?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찬송하려 함, 이 말이 뭐냐면 결국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의 기도와 찬송과 말씀과 헌금을 드려서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3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함께 읽읍시다. 시작. 찾으시느니라. 뭐예요? 찾고 있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예배하는 자를 찾고 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이 예배를 좋아하시는 분이신지. 우리가 하나님 그러면 물질, 돈을 좋아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었어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세요. 예배하는 자를 찾으세요. 예배를 좋아하신다니까요. 그리고 영혼 구원하는 것을 좋아하세요.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를 지금도 찾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의 소중함을 알아야 돼요. 왜? 하나님이 예배를 좋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만 드리면 하나님을 만나는 거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신 것을 매우 좋아합니다. 기뻐하십니다. 예배하는 자를 그래서 찾으시는 거예요. 예배의 성공이 인생의 성공이에요. 그래서 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축복의 통로로 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번째로 영혼 구원적 사명으로 존귀한 거예요. 좀 전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너무너무 좋아하세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절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나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위해서 택정함을 받을 정도로 구원하는 일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거죠. 이 땅의 모든 성도들은 복음을 위해서 다 택함을 받았어요. 사도 바울만 택함 받은 게 아니라 여러분과 내가 다 하나님으로부터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택함을 받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전도의 대상은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돼요. 이 사명이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혼을 구원하는 사역을
가장 존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서 5장 20절에도 함께 성독해 봅니다.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오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잘 보셔야 돼요. 너희가 알 것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뭘 알아?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그러니까 잘못된 길에서, 이단 사상에서, 멸망에서 돌아오게 하는 자가, 돌아오게 하는 자, 이단에 빠진 자를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멸망에서 구원한 거예요.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네. 예수 믿지 않는 곳에서 예수를 믿게 하는 것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똑같아요.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입니다. 네. 모든 죄를 다 덮어서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네가 어떤 죄를 지었다면 하나님은 흰눈같이 깨끗하게 사랑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죽음에서, 세상의 멸망에서 구원을 했으니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고 축복해 주실까요? 하나님의 제일 큰 신사는, 하나님의 제일 큰 관심은 전도예요. 그래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제일 큰 축복으로 여기십니다. 다섯 번째로, 말씀을 받을 사명으로 존귀한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받아야 돼요. 예배를 좋아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드리고, 예배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말씀을 받아서 내 심령에 심어야 돼요. 이렇게 밭에도 곡식을 심어야 되잖아요. 콩 심을 때 콩나도, 팥 심을 때 팥난다 그랬잖아요. 우리 마음밭에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심어야 돼요. 심어놔야 우리가 따먹을 수 있는 거예요. 시편 1편 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송독합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 주야로, 낮에도 밤에도 우리가 말씀을 많이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힘쓰는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축복의 교과서가 돼야 돼요. 뭐요? 축복의 교과서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시편 기자처럼 하나님의 가치를 알고 그 말씀을 사모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삶을 살 때에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어서 만사 형통의 축복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이 정금보다 더 사모할 만한 보배가 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시편 119편 10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내 발의 등이 되어야 돼요. 그렇죠? 어저께 윤복희 그 권사님 가수분이 나와서 찬양을 하죠. 와, 역시 그 영적인 파워, 그렇죠? 막 힘드니까 그냥 가사를 그냥 읽는 것 같아도 그 결정적인 순간에 그 영적인 파워, 와, 정말 그 압도하는 그 능력 여러분 느끼셨습니까? 그 파워가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저께 그러잖아요. 너무 어두우니까 조금 불을 좀 밝혀줄 수 없냐고. 우리 앞에 불을 밝혀줄 수 있는 생명의 말씀이 되어야 돼. 성경 말씀이. 그럴 때 내 길에 빛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빛이 되어야
그 주님을 향해 부지런히 따라가고 붙잡고 그 주님과 함께 살 수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최고의 행복으로 누릴 권세가 있는 거예요. 누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행복을 가져오지 못하고 다른 사람은 다 누리는데 나는 이렇게 자꾸 쪼그라들면 안 되잖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리십시오. 행복도 누리고 기쁨도 누리고 감사도 누리고 누리세요. 왜? 아니 나의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이 만군의 여호와 천지 창조를 하시고 지금도 운행하시고 계속해서 운행하실 그 하나님 앞에 간청해서 받아서 누리셔야 하지 않겠어요? 세상에서 불행한 사람 중에 하나는 받은 복인 줄 모르고 사는 사람이 불행한 사람 아닐까요? 제가 어저께 이번 단일 기도를 하면서 비록 어렵고 힘든 것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요 행복을 누릴 권세가 있다는 것을 느끼면서 참 많이 내가 누릴 수 있었구나. 많은 것을 지금 얻고 있구나. 앞으로도 얼마나 더 많은 것을 하나님 주실까? 기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정말 축복이 있다는 것을 제가 깨달았어요. 여러분에게 이제 결론적으로 이제 오늘 말씀 정리하지만 여러분이 이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라는 이것이 여러분에게 와닿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이렇게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 이 행복, 이 누릴 수 있는 엄청난 이런 것들을 제가 다 못 끄집어내서 죄송합니다. 이 어마어마한 것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게 하나하나 이렇게 짚어보니까 너무 큰 은혜를 받고 살았고 또 앞으로도 더 많은 것을 받고 살 생각을 하니까 그냥 어디서 그런 힘이 났는지 나는 모르겠어요. 예. 하나님이 주신 힘이겠죠. 단일 기간 동안에 강사님들이 주신 놀라운 은혜가 그냥 그거야말로 모두 다 비빔밥이 돼서 나에게 왔는 줄 믿습니다. 솔로몬은 왕의 말에도 전도서 6장 2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함께 성도합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유와 존귀를 하나님께서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심으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여러분 마음에 와닿으십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주시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야 너 그동안 고생했으니까 누려라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면 그거 다 헛된 거래요. 악한 병이래요. 쓸모없다라는 것이죠. 그림의 떡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림 속에 아무리 맛있는 떡이 있고 음식이 있어도 그거 먹지 못하잖아요. 배부릅니까? 그거 먹으면? 아니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부족함이 없도록 해주실 텐데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Jesus Christ 그 이름을 부름으로 여러분이 더 큰 행복과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